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이어주시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거룩한 전에 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이 일저일 만나며 우리 마음이 심히 분노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심령을 기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입고 넉넉히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히 지금 어려운 때 우리가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사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 참으로 온 땅에 가뭄과 홍수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 시대에 친히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우매하여 함부로 산 결과이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경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 씨는 네덜란드 출신인데 이제 미국에서 오래 이제 교수 생활 또 장애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헬리 나우엔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의 책들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나중엔 교수 생활을 일찍 사직하고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장애인 공동체에서 평생을 섬기며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수를 남겼는데 그분의 글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헨리 나원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20장 그 조금 뒤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30절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기록할 건 너무너무 많지만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쓰여진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한 가지인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 함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골라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편집한 이유가 바로 이 독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전체는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생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0장 앞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당도해가지고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걸 보고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쫓아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두 제자들도 놀래가지고 달려가지고 보고는 무덤 빈 걸 보고는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가지고 울다가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이제 대화하고 그 후에 이제 곧장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이제 증언하는 첫 증언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기록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보도하는 게 이제 다릅니다. 뭐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저기 갈릴리 호수 옆에. 그리고 이 여인은
본시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저 뒤에 가게 되면은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요한은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쓸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이런 글들을 썼느냐는 얘기.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도마, 또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만나는 이 장면, 이건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요한은 어떤 이유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 앞에 거기 20장 1절부터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란 것을 제자들도 쫓아가지고 확인해요. 쫓아가지고는 무덤이 빈 걸 보고는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마리아만 홀로 무덤에 남아가지고 울다가 결국은 이제 천사를 만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빈 무덤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리아는 울면서 거기 남았던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 마리아의 진술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든지 마리아든지 처음에는 이제 독을 당했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2절에 보세요. 그래, 돌이 무덤에서, 돌이란 것은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입니다. 이게 옮겨진 걸 보고는 마리아가 쫓아가가지고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 이 말은 요한입니다. 그 사람에 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래 보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어찌해서 우느냐 그럴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때도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다고 생각해요.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껌껌한 데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는데 그 동산지기에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말을 보면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그 당시에는 독을 이제 횡행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독을 당했으니 별 수 없다, 뭐 별일 이렇게 뭐 더 할 수도 없다 하고 이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라도 자기가 찾으려는 간절함으로 이제 무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17절에 보면은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쫓아와서 만지려고 그러는데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가운 장면에서 마리아로 하여금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제 17절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부활하신 당신을 성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주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와서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요한복음 저기 30절
31절 읽었잖아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참여는 예수의 부활과 성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취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성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다고. 그것을 좀 아침에 길게는 못 보겠고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니까 우리 1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뒤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예비되면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그 거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거처가 도대체 뭐냐? 그 거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더 알려고 그러면 14장 23절인데요.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집을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것은 성도들의 거처를 장만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거처가 뭐냐는 게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이 거처가, 예수님 우리에게 장만해 주시려고 하는 이 거처가 뭐냐?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그 거처가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23절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처란 것은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천당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거처란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자녀와의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상징 용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예요. 상징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비를 피하는 방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방이 필요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가 믿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방 쓰겠다 이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성천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길을 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지금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성령을 주시고 난 그날에는 이 말입니다.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잖아요. 아주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는 걸 말해요. 생명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이게 성경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해요.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믿는 거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간입니다. 뿌리예요. 근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 대부분이 이해하는 정도는 마지막 날의 부활?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히 교리적입니다. 교리에 머무는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마리아와의 대화에서도 우리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좀 늦게 도착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원망하듯이 말해요. 선생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안 계셔서 죽었지 않느냐고 막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대뜸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그래 얘기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부활에 대한 교리예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이 90, 100 살았는데 안 죽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한국 교회는 마지막 날에 어떤 한 시점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마르다의 정도의 수준, 이 교리적인 부활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란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은혜예요. 그게 바로 14장에 얘기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이 뭔가 좀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이 균형을 좀 잃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별로 영향이 없는 거지. 균형이 없으니까.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균형을 잃은 핵심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야. 죽어가 마지막 날 내가 내 몸이 그냥 부활할 것이라는 정도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살아야 할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나중에 죽어서 자꾸 천당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자, 그런 오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부활은 늘 천당에 가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나중에 거기 가면 되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험 선전하듯이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회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바깥 세상하고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이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부활의 예수를 체험함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증언이 오늘 여기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 빈무덤 보고 휘뚝 다 돌아가 버리고 24절부터 보면 도마는 아주 그냥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못 믿겠다고 의심하고, 그런데 부활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인간 취급 못 받던 7 귀신 들른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놀라운 그 감격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리아만 어떻게 유독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건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 마음이 다 꽂혀 있다고.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본래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인데 귀신이 그런 세상에 들었으니 누가 사람 취급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처이고 저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평생을 살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사람 됐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는 예수밖에.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마음이 다 쏠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거야. 그거 여러분 나오잖아요. 동산지기한테도 말하길, 당신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나에게 말해달라고, 내가 그를 가져가겠다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 마음뿐이에요. 이 갈급함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결코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교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지식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교리 차원에 머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한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지 보십시오. 예수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말하고 밥 먹고 이게 다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느냐, 그 생명 가운데 사느냐이면 그게 산 자지. 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가운데 주어진 이 생명으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살게 만든다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는 은혜예요.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헤쳐나가게 만든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양식이 되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 자아를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 땅 살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영암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며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다가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호련히 들림받음 같이 주님 앞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라도 꼭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봄노일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내일 한밀 선교회 모임이 있어 대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부활한금 하신 중에 일부를 우리 북한 어린이 구호와 또 화해 농가를 위해서 우리 연보했습니다. 오늘은
박기태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준비하고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정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역권 왔네요. 네, 반가워요.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전사여 검은 곳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에서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입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참으로 주님 주신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극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저들의 격려하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